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채워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허성허성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에, 에,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러리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하고 사시죠. 특별히 예전에는 내 생각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내 의도나 생각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죠? 내 의도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거 상관없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일기예보 있잖아요. 그냥 일기 오늘 비 오나 안 오나 이 정도만 알아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갈 적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또 보고 창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이것도 3년째 며칠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재작년, 작년 그리고 벌써 올해도 벌써 3월이 다 지나고 이제 4월이 돼가잖아요.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그 이어령 교수 참 유명한 분이죠. 우리 한국에서 참 독보적인 분이셨는데 그 딸이 이민아 목사라고 그 참 훌륭한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그 딸로 인해서 이 석학이신 이분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런 대학자, 인문 사회학자로서는 참 대단한 획을 그은 분이죠.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우리 올림픽을 저기에 굴렁수 있게 굴러 간 거 있잖아요. 그분이 이게 낸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때 당시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말하길 이 코로나 사태 그분이 돌아가신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저도 아침에 악수하기 그렇게 좋아하는데 악수 않고 손만 멀리서 흔들고 악수 하려고 하면 그냥 제가 피하고 삼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먹으로 이렇게 뭐 이거 주먹질도 아니고 주먹한테 어이없는 인사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제한받지 뭐 4인이었다 6인이었다 풀어주면 뭐 8인이었다가 뭐 밤 9시 10시 뭐 이런 제한을 두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리고리 시공간을 끊어내 가면서 이 방역을 하고 참 그렇게 이 단절된 사이로 가는 이런 부분을 이게 식사 한 끼도 이제 제대로 마음 놓고 서로 하지 못하는 집 안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 집 안에서도 서로 격리를 해가지고 집 안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도 별도로 하고 참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일주일 정도씩 이 격리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제가 멘탈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나중에 보니 이게 우울증 오겠더라고. 활동하던 사람이 활동을 안 하니까. 또 이제 제 옆에 교과서적인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또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단전하고 격리하고 이렇게 했지만 코로나가 또 많은 것들을 이어주었다는 거예요. 매듭만 끊어주고 격리하고 단절만 시킨 게 아니라 이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줌으로 들어와서 한 30여 명의 성도들 더 넘을 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휴대폰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형제님들 많은 가정들이 지금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못 나오면 못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저희들과 이 동시간에 지금 설교도 듣고 계시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고뇌를 해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고뇌하고 있습니다.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님들도 해답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시고 계실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련이잖아요. 시대적인 고난이거든요. 누구나 누가 당하고 안 당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그 전염병의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누가 의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하나의 공기처럼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울 거라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다니던 찻집도 안 가고 식당도 안 가고 그러니 그분들이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거든. 평생 벌어놓은 거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그렇게 다 투자해서 했던 건데 다 문 닫고 얼마나 힘들까. 자기 인생의 어떤 면으로는 이 실패, 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두고서 얼마나 힘들까, 고민할까, 절망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부분을 대처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7장 24절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집 짓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모래 위에 짓는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나옵니다. 근데 평상시는 몰랐어요. 이 집을 다 집이 멀쩡한 것으로 잘 지은 집으로 이렇게 보여졌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놔도. 근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고 그 비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이제 홍수처럼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게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릴 적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단단한 땅 위에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땅에다가 지은 집인지 그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 건기 때, 우기 때 이걸 잘 봐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칠 때 드디어 그 사람이 지혜롭게 건축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판명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시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가 오고 여기 그렇게 써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똑같이 이렇게 믿고 있죠?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는 이 시대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때 그 사람의 신앙을 어디에 건축했느냐? 무너지는 신앙이냐? 아니면 든든히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기초가 튼튼한
그런 신앙이냐는 지금 이 시대에 판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평상시는 모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교회 생활 잘 해왔잖아요. 같이들 여러 가지로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소그룹에 자매회 다 모여서 우리 새벽기도까지 모여서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요일날 청년부 여기 나와서 모이다가 지금 청년부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뭘까요? 이 반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지은 신앙인지,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 나름대로 사사롭게 자기 생각의 기초에 전통적으로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나름의 신앙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위에.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면요, 입술의 고백만의 신자와 실제 신자 간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 신앙 고백, 주여 주여 하는 그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거짓 신자로 드러나지. 나중에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악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그 앞에 부분에서 문맥상 나오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신앙 고백을 얘기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말씀의 고백,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이 뭐예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 이 신자들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그 말씀의 고백 위에 신앙을 고백한 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친척이 구원받아 전도했어요.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내 집, 너와 네 집, 너와 가까운 친족들, 가족들, 식구들, 친족 이렇게 연관 구원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친족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연결이 돼서 전도가 돼서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가족 따라서 나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족 따라서 나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가 전도를 받고 그 전도 위에, 그 말씀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지, 가족 때문에 내가 가족 때문에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얼마 못 가는 거죠.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아요. 굉장히 정이 많으신 형제. 그 집 가족들 7, 8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 다 와서. 그 형제님이 조금 어리면 그 가족들 싹 떠났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사람을 따라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내 신앙이 있어야 구원도 받는 거고 천국도 가는 거고 신앙도 유지되는 것이지, 연관 해가지고 따라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버티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사람을 천국 데리고 갈 거냐, 그건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 하란으로 가지.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따라서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롯은 신앙이 변질이 되잖아요. 나중에 저 소돔과 고모라 쪽에 아주 윤기 그 개관 관계수로가 잘 돼 있는 그 윤기 있는 땅, 그쪽 비옥한 땅을 선택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부흥을 하고 거기가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 소돔이즘이 나온 거예요. 동성애가 나온 그 정도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롯은 떠나버렸잖아요. 아브라함 곁을 떠날 적이 끝나버렸잖아요. 신앙이 파탄됐잖아요.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사위들이 불바다가 되는데도 농담을 여기고 안 따라오잖아요. 딸들만 기꺼이 따라 나왔는데 아버지에게 술 취해 놓고 큰딸이 들어가서 잠자리 해가지고 모압 족속이 나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종침해가지고 암몬 족속이 나고 그렇게 가정이 파탄되어 버리잖아요. 롯과 이런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사람을 따라갈 육신의 정을 따라갈 거냐, 이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인지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인지 뭘 보면 아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안다고 생각해.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죠. 뭐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떡과잔을 놓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메모리얼,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떡과잔 놓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설교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런 거지, 사실은 본질은 떡과자를 놓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사요,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뜻하는 떡과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신앙에 있어서 첫 출발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십계명을 보세요. 1에서 10계명까지 있잖아요. 1계명이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출발이 예배예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저러지 마. 이건 1계명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마.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날 기억해서 하나님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보호하는 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을 위해서 2, 3, 4계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도가 다 다른 거예요. 1계명이 최고 중요해요. 두 번째 계명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중요해요.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명 중에서도 순서대로 돼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간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인인 거예요.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순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10계명은 중요한 순서에서 얕은 순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에서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들끼리의 계명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에서 4계명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에서 10계명까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계명은 1계명인 거예요. 수직적인, 가장 수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똑바로 되면 다른 건 다 거의 똑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다 잘해도 예배가 부실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1계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봉사도 잘하고 은사사역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다 잘한다. 근데 예배가 부실하다. 그럼 그 사람 신앙은 부실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뭘 우리에게 묻는가? 그래서요, 코로나 사태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 주 빠졌거든요. 그때 격리 때문에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졌어요. 미치겠어요. 그냥 말 않고 조용히 와서 혼자 앉았다가 할까 아니면 저 강당 저쪽 그쪽에서 그냥 있다가 할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그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은 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른 거예요. 같은 예배를 다른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죠. 껍데기 보고 하나님을 파는, 그건 사람이나 껍데기 보는 거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고 보시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감사해요. 이 시대가요, 모든 종교들이 다 위기에 와 있어요. 특히 기독교 위기에 와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다 나가서 이중직 직장 가는 시대예요. 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했는지, 그 공동체가 건강했는지, 신앙이 똑바로 했는지, 반석에 지어진 집이었는지는 이 시대에 입증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개인도 알고 교회도 아는 거예요. 이제 대처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대처해 왔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주모로 드리는 형제자매들 많지만 이렇게 대다수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격려해 주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일 썰렁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인생에 있어서 예배할 대상이 없을 때 감사가 너무 좋아, 감사해. 근데 감사할 대상이 없어. 너무 기뻐. 근데 정말로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영광을 돌릴 대상이 없을 때 그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인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하늘 닦아 높이 띄워졌는데 그 사람이 그 기쁨과 그 고마움과 감사를 누구한테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에게 돌릴 건데 못 돌리니까 맴돌아서 메아리 쳐서 오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애를 끊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갈 자리도 없고. 왜? 최고로 높이 올라갔는데 어디 갈 판이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마워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그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거, 이 대상만 있어도 우리는 감지덕지한 거예요. 부부간에 찌그락짜그락 싸우잖아요. 한 사람 가고 나봐요. 그럴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지 뭐. 우리 자매가 요새 그냥 저를 그냥 잘해요 하는데 그렇게 그러대. 뭐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있을 때 잘해야지. 진짜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요, 두 번째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잘 섬기고 못 섬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내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참되셔, 능력이 많으셔, 정말로 성실하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끝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다들 나와서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같이 섬길 수 있는 거, 떡과자 하나를 놓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도 예배 줌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여기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줌으로라도 들어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머리 숙여서 절하는 이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값진 거예요. 누가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영광을 취하시고 기특하게 보실지 상상이 돼요. 아까도 이 코로나가 아까 줌을 통해서 수요일날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줌으로 하지 않고요. 찬양 간증 그리고 기도일을 하는데 2시간씩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게 수요일날 모일 때는 한 110명 모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줌으로 들어온 식구들 세우면 170, 80명 들어와요. 170명, 180명이 들어와요. 저 일본에서도 자매가 두르지, 미국에 인턴 가 있는 자매들도 두르지, 저 오늘 권혁성 형제 와 있네. 저 강원도에 가 있는 형제도 두르지. 다들 들어와요. 집에서 애기 보느라고 도대체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자매들도 다 줌으로 들어와 있어요. 환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금요일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부하잖아요. 한 7, 80명 들어와요. 한 80여 명 들어와 있어요. 어려운 책이에요. 세계 고전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지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학서적 400~500페이지짜리 5~6페이지인가 그 책을 그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 할 적에 저 1층 아래에서 이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때 한 25명에서 많이 나오면 30명 나오거든요. 지금 새벽기도 하면 55명에서 60명 가까이. 적게 나오면 50명.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새벽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훨씬 배로 더 나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옹골 성천교회 따봉이야, 따봉. 이거 GNTV 녹화돼서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따봉이라는 말을 써서 드는지 모르. 대단해요. 3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기간, 하나님은 다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 캠핑장을 한다고 다 헌신하시고 그 건축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기간 중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신앙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침노하는 예가 있어요. 이게 많아요. 막 10손가락 넘는데 언뜻 떠올라도 10구성. 떠오르는 그 성경이 뭐냐면 그 수르보니게 여인. 여러분들 알아요? 수르보니게 여인. 들어봤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수르보니게가 뭐냐면 수로 지역에 있는 보니게, 퓨니게인가 뭐 그 지역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는 여자였거든요. 헬라 여자였었어요. 이방 여자죠. 근데 수로가 시리아 수로라고 그래요. 보니게라고 하는 그 마을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이방 여자, 헬라 여자예요. 근데 자기 딸애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하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간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나는 저 이방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얼마나 내찬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왔지 나는 저 이방인들 개와 같은 그런 개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물러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 유명한 말.
주님,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어린아이의 부스러기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잖아요. 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에게서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죠. 첫째는 재치가 있어요. 어떻게 말이 그 순간에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재치가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그렇게 말을 어법을 한다는 게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야. 두 번째, 체면불사.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체면불사예요. 개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개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탈취해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고백하는 그걸 보세요.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정말로 껍질 벗어야 할 게 체면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체면불사예요. 따뜻합니다. 체면불사. 부끄러움, 체면, 자존심 없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용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취급을 받으면서 물러나지 않는, 치고 나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진 만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거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뻥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이고 이 여자의 믿음이 크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방 여자, 헬라 여자,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무슨 믿음이 이런 게 있어? 그 로마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 올 필요 없어요. 저도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요. 예수님 꼭 우리 집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여기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 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믿음 크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여인이요 이게. 그럼 네 딸이 노임을 받았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아이가 누워 있어요. 조용히 발작이 멈추고 누워 있어요.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고쳐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굳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죠? 놀랍잖아요. 우리 가정에, 내 일신상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서 대충 물러날 수도 있었겠지요. 여자가 여러 가지 부끄러워서도 체면 때문에라도 자기 위신 때문에라도 사람들 보는 면목이 있으니까 여자로서 이방인으로서 많은 제한 조건을 뛰어넘고 예수님은 한 번 더 치고 나간 거예요. 더 한 번 치고 나간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거, 물러서지 않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 중에 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주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급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를 보십시다. 이제 지금 이게 가나안 땅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땅을 분배하는데 지파별로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였던가 봐요. 근데 거기에 막 여기 보니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딸만 5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유업이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기업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딸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여기 보니까 나왔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 앞에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 그 제사장, 그 두목들,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 이 딸들 5명이 나와가지고 따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라 일당과 이렇게 해서 지도력에 도전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차서 죽은 건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딸 5만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유업이 없어지면 되겠냐고. 이건 부당하다. 그 많은 회중 앞에 이스라엘 회중 앞에 이 딸 5이 나가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당황스러운 거야. 그 지혜로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 딸들 말이 맞다. 그 딸들에게도 유업을 주어라. 이 판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들 없는 딸들에게도 유업을 준 건데 반드시 그 딸들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안 가니까. 알겠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딸들에게 유업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딸들이 이제 그 므낫세 지파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요 여자 이름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5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뭐라고요? 말라, 또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나 이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여자 딸들의 이름을 다 5명을 다 모름지 여기다 기록하면서 이 딸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시정이 되었고 이스라엘 선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치고 나갔어요? 안 치고 나갔어요? 예? 치고 나갔잖아요. 안 물러섰잖아요. 안 물러섰잖아요. 신앙이 이런 거거든요. 이 앞에 이 민수기 앞에를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근데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12명의 전탄군 중에서 진짜 여호수아보다 똑 떨어지게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잠재웠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85세가 됐나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진짜 땅을 분배할 때가 됐어요. 40살 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45년이 지났어요. 이게 85세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있었을 때 나하고 약속을 했었다. 이 회중들 앞에서 약속을 했었다. 어떤 땅을 주기로? 저 헤브론 땅을 주기로 했다. 그 땅은
험악한 땅이에요. 그리고 다 장정들만 사는 그 안악 자손들, 그 거인들만 사는 마을을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때 모세가 약속을 했었어요. 회중들 앞에서. 그 주마. 근데 4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40살 때 당신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오고 지금은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때 나하고 당신하고 같이 보고 오지 않아. 그때 이렇게 모세가 승낙하는 걸 당신 그때도 증인이었지 않냐. 근데 45년이 지나서 지금 내가 85세인데 지금도 내가 나가서 싸물 만한 사람이다. 나 늙은이지만 끄떡없다. 지금이라도 그 땅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인데 늙은이가 다 됐는데 45년이 지났는데 안 물러나잖아요. 늙은이니까 물러날 만하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근데 들어가서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차지하거든요. 이 갈렙에게서 받을 수 있는 멋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같이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서 똑부러진 정탐꾼,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보다 더 똑부러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깍듯하게 대하는 그 멋진 거. 두 번째, 85세가 된 늙은이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점령했어요. 저도 이제 물러날 시점이 됐습니다.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영역에서 더 한 발자국 나가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 받는 거예요. 교회의 실무는 내가 다 물려주겠지만 나는 더 바쁘게 살 거다. 저 늙은이 취급하지 마세요. 신앙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신구약을 통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10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를 겪으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잠시 잠깐 우리 주님 오실 거야. 지체하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조만간 오실 거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겠다 이 뜻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그 다음 절이 써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앞으로 나가는 자다 이 뜻이거든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옛날에는 침륜이에요.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 발자국을 짚고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한 발자국이라도 나는 앞으로 나가겠다. 이걸 얘기하는 신앙의 적극성, 도전성.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저희들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